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중간에도 위로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러나 오늘 사람들에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 아가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자같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다 하나님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온전치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림자의 형상으로 살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랑이 귀중한 것을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도 얻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절과 3절에 보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의 위로도 잠깐의 그 사랑으로 위로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사망의 세상 속에서, 흑암의 세상 속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것이 다 사랑으로 다 시작을 하며 사랑으로 맺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안정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타나셨어요. 주반 먹은 후에 베드로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쳐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어요.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그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도 또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필로세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요 사람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는 어땠냐면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가 했던 행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사랑할 때 항상 아가페 사랑으로 하셨어요.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가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양, 내 양, 그 양은 오직 아가페 사랑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 중독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그가 마지막에 성령을 받을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에게 양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내 양을 못 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 그 양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세 번째 부인하다가 저주하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가페를 묻지 아니하시고 필로스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스 필로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런 거예요. 결정적으로 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어떻게 양을 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의 중요성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이 귀한 줄 알고 사랑을 찾아 헤매고 사랑받을 사람과 사랑할 사람을 정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며 헛된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굴복하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부족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 기근을 땅에 보고 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지 못해서 이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피곤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도 다 사랑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모든 것 다 사랑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요. 그러니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를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여기다가 영생이 없으면 하고 대입할 수 있고요. 성령이 없으면 하고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려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위로받고 사랑받으려며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 사랑이 효험이 없어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영혼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온 사랑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사랑이 영원하냐?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한다고 해도 여기 지금 베드로는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지만 더 사랑해도 역시 그 필레오 사람의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귀하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능력이 있어. 어머니의 사랑은 포근해.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사랑 위에 더 높은 것이야. 하지만 더한 사랑이지만 그것도 역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사람의 사랑으로서는 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이 사랑이 바로 영생이고 또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사랑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게 오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겁니다.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깨어있기를 바라요. 이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성의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겁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받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4절과 7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세부적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만 반드시 이걸 행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부적 사항이 뭐겠습니까?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는다 했어요. 7절에도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거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했어요.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온유함만이 죄인들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저주하던 모든 자들도 품어낼 수 있는 이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모든 그 안에 모든 시름과 위로와 그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오는 고통들이 다 위로받게 되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시기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죽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보나,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죽을 인생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사냐 하고 남의 행복을 아쉬워하고 부러워하며 뺏어가려고 애쓰는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내가 한 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큰 일을 했고 멋진 일을 했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그건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 가운데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열매 맺을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어도 그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도록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영광에 참여했을 때도 그 영광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왜?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내 안에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물에 행하지. 여러분, 예의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예의로. 여러분, 예의가요 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물에 하나님 법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큰 사건을 뭐 헌법이라고 하고 그 밑에 뭐 대통령법 무슨 그 작은 법들이 차례차례 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뭐 예절, 예의, 뭐 이렇게 규례, 조례 뭐 이렇게 나가지만은 여러분, 이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요 법이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의 있게 행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행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사랑이 있으면,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이 예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받는 것, 저걸 얻으면 내가 기뻐지는 것, 저걸 얻으면 내가 좋아지는 것, 그것을 얻으면 내가 편안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것, 이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은 그 받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좋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덕목들은 예수께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며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속내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성품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것이요, 미워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행위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6절에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싹스를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진리예요. 사랑 가운데서 진리가 나왔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면서 기뻐해야죠. 진리로 된 것으로 기뻐해야죠. 불의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고,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지, 사람의 생각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자기 중심적이 돼 있어요. 진리는 공평무사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공의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참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지며 자빠지는 거고, 이 사랑이 없어서 우울증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꿋꿋하게 믿음을 든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그 사랑이 있어야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무슨 힘? 영원으로 가는 힘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담대하게 하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 사랑의 영원성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언제까지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거치도 지혜식도 배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져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영원치 못해요.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뭐냐면 필레오 사랑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아가페 사랑이 돼서 있어야 그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던 일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데 내가 여태 사람의 사랑 가운데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뭔가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돼서야 결국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도 아직 완전한 것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았어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느냐에 따라 달리겠지만 여기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성령을 받아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거울로 받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그때야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육신을 벗어서 영혼이 남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이 아가페 세부적인 정의를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성령이고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로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받은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은사는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따라 구하여야만 아가페 사랑이 근본적으로 있어야만 사랑으로 은사가 나가지고 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든지 믿음의 능력이라든지 능력 행함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역, 통역, 영분별함 이런 은사 그 외에도 다른 모든 더 크고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데 그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좋은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공급받으시고 사랑을 충전받으시고 사랑을 넉넉히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랑 충만한 자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